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 주의 힘을 주 은혜 힘을 나 주의 힘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게.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고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의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줬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고 저희들은 하나님 은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모신 있도록 사랑하사 하나님 자로 택하 주셨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항상 주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만 받들고 빛을 바라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복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 정치 잘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 대통령하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시게 아름다운 일꾼이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핵과 미사일 포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교회를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흥성장하시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소 작년까지 날마다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지경을 넓혀가며 든든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날마다 새인과 새 권세를 부어주시고 약하고 불판 부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함께 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 되신 우리 오경환 목사님께서 더욱더 날마다 크신 권세를 주시고 목회하는 데 조금 더 부정없게 도와주고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날마다 은혜를 주셨고 맡은 부서와 켜고 하나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하실 우리 오계강 목사님의 더욱더 은혜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받고 거듭나고 감화감동받고 은혜받는 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한 우리 할례 찬양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지휘자, 반주자 온 대원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세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고신대전을 축복해 주시고 고신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간도 첫 시간이 마치시니까 같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셨고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어 섬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아들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존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매 시간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내 심령이 변화된 내 심령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생애에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쁜 일들 많으셨죠? 기쁘고 즐거운 일들 아마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얼굴들을 뵈니까 다 좋은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또 어려운 일들도 아마 다들 한두 번 이상씩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복된 일도 있지만 어떤 위기와 같은 상황들도 계속 섞여서 우리 삶에 들락날락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또 위기가 참 다가올 때 하나님 안 믿는 개똥이 엄마는 위기에 확 쓰러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위기가 오다가도 내 앞에서 샥 다 피해가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위기나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삶의 위기가 있고 또 신앙의 위기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위기라고 하는 것,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대요. 없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리고 위기가 예측은 되지 않지만 예상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또 미리 예상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아마 가장 그 위기가 고조에 달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적으로도 위기이고 개인적으로도 위기인 상황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에 있을 때에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배경은요, 국가적으로도 위기, 개인적으로도 위기인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째가 되었던 그 해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 성 완전히 다 이제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10년이라고 했으니까 11년에 이제 유다가 다 망하게 된다 치면 이제 1년 남겨두고 있는 거죠.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 1년 전의 상황이 오늘 말씀이고요.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벽들이 쭉 있으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 10년인데 9년 10월 달부터 작년부터 와가지고 성을 쫙 둘러싸서 토성 쌓고 이제 완전히 무너뜨릴 준비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된 지가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배경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좀 복잡한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망할 때쯤 했을 때 이야기들이 올라가 보면 요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야김 쭉 진행이 되는데 요시야 왕은 너무나 좋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제
안타깝게 죽고 나게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땅이 어떤 때는 이제 바벨론 쪽으로 붙었다가 또 어떤 때는 애굽, 이집트 쪽으로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해오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지금 침공하기 좀 전에 근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거든요. 강대국들은 계속 그러니까 이제 동으로는 바벨론, 또 남서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뭐 주변에 옛날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작은 나라들을 계속 침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중에 지금 그 전에 이제 애굽이 크게 한번 일어났던 때가 또 있었습니다. 애굽이 일어나자 지금 유대에 있었던 바벨론이 한번 물러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서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나라 안에도 파들이 나누어질 거 아닙니까? 강대국들이 여럿 있으면 우리는 바벨론에 붙어야 산다, 우리는 애굽에 붙어야 산다, 그런 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 이때는 애굽파가 좀 득세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크게 한번 확 일어나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애굽 쪽으로 붙은 거예요.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전에는 이제 유다를 좀 이렇게 다스리고 조공받고 그랬는데 지금 애굽 쪽에 붙어 있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죠? 이 유다 조그만 나라 배신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침공을 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되기가 바로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 바로 이제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지금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2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요.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쭉 지나면서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여호야김 왕 시대 때부터 이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막 외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애굽에도 붙고 바벨론도 붙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 불순종하고 나를 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너희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범죄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내용으로 막 선지자 활동을 하면 지도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싶어서 지금 이제 애굽이 좀 일어나면 애굽 쪽에 좀 붙기도 하고 바벨론이 일어나면 바벨론 쪽에 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어디든지 좀 안 잡혀가고 우리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중에 그 나라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잡혀갈 것이요 잡혀가야만 하오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지도자들은 어떤 예언들을 좋아할까요? 실제로 예레미야 28장에 보시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오는데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 하나냐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우리 목에 있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풀어주실 것이요. 우리나라는 평안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닌데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데 시드기야 왕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은 그런 예언을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소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이니까 그런 얘기에 더 귀가 솔깃했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죠. 어느 누가 너희 나라 망한다 그러는데 그 소리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대로 전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지금 현재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들 안에 갇힌 상태가 되고 만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가, 나라적으로도 위기죠. 내년이면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데 있습니다. 자, 지금 나라도 위기이고 선지자 개인도 위기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각기 다릅니다. 똑같은 위기인데 이 위기가 온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유대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위기가 찾아온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상하죠? 똑같은 위기인데 누구한테는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위기가 찾아오고, 또 누구한테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위기가 찾아오고.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래도 위기, 저래도 위기.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위기가 처한 이유가 완전히 반대죠. 물론 유다가 이런 위기가 온 것이 이제 국제 정세적으로 볼 때는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지만, 유다 민족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 자,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뭐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위기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사시다 보면 큰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그 이유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그 순종한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에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그냥 위기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들이 오는 게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이윤도 적게 남고 사업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인관계를 했는데 내가 더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면 때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이고 저 사람 참 융통성이 없구만 이라고 하는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겼지만 말씀대로 한 그 결과가 금방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부흥과 성장이 더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이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안 살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니까 징계를 하시니까 그것도 위기가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래도 위기 저래도 위기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위기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불순종하고 위기를 받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기가 우리 곁에 늘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는 위기가 영광스러운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위기를 마주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더 어려움이 올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와 지금 그 유대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제 큰 위기 가운데 바로 참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거 느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좀 독특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좀 상식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만큼 좀 이상한 요구를 하셔요.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너의 숙부의 아들의 밭을 사라. 고향 땅에 있는 누구 친척의 밭을 사라. 그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하리니 너는 그것을 사라.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는 완전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이면 나라가 망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언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라가 지금 눈을 뜨고 봐도 성 바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쫙 둘러싸여 있고 토성 쌓고 있고 막 그런 중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고향 땅에 있는 밭을 사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음 달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셨고 다음 달에 우리나라 이제 전쟁 난다. 이제 서울이 초토화된다. 그러면 여러분 밭을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밭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는 밭 아니고요. 집. 여러분 집을 팔겠습니까? 사겠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네요.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아요. 뭐 다음 이게 애국심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대답 못하시는 분들은 애국심 때문에 대답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 애국심 다 떠나가지고 그냥 나만 생각한다 치면 다음 달에 전쟁 난다. 우리나라 끝이다. 그러면 있는 집 있는 거 뭐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애국자들은 다 나라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정상인 것 같아요. 있는 거라도 뭔가를 이제 팔아서 딴 데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네 고향 땅에 있는 밭을 사라. 아니 우리나라 지금 없어지는 판에 나라가 없어지는데 아니 밭을 사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독특한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이렇게 독특한 요구들을 하셨을까요?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혹은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를 하실 때 팔복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대요. 아니 마음이 가난한데 왜 복이에요? 그 다음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 슬픈데 그게 왜 복이 되죠? 이것도 좀 이상한데 조금 그냥 봤을 때는 이상한데 쭉 나오다가 팔복에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모욕하고 핍박을 하면 무엇하라? 기뻐하라. 이게 이제 성경 볼 때는 여러분 아마 경건하시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받겠지만 실제로 이거 말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스마일.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죠?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지금 상황이잖아요. 아니 누가 나를 핍박하는데 그 앞에서 기뻐하라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원수를 만나면 사랑을 해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원수는 사랑한다 그러시지만 보통은 어떻게 돼요? 원수는 갚아줘야 되죠. 원수를 갚아줘야죠. 그것도 이제 1대1로 갚아주나요? 최소 2배로는 갚아줘야죠.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보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누가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만 돌려줄까요? 더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아니 주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특한 요구를 이미 하셨던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독특한 요구를 하실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오늘 말씀 맨 마지막 절 가서 나중에 살펴볼 텐데, 먼저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확실한 거가 비유를 들 만한 얘기가 있는데, 엄마 말 잘 들으면 혹은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 생긴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이해가 팍팍 오시죠?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엄마 말 잘 들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야,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떡 안 좋아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생겨날 때쯤에는 떡이 아마 최고급 간식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최고급 간식이죠. 쌀도 많이 들어가죠. 좋은 쌀 들어가죠. 또 손도 많이 가죠. 콩고물도 묻혀야 되죠. 팥도 넣어야 되죠. 뭐 어쨌든 이 최고급 간식이 떡인데, 떡이 뭐 하다가도 떡이 생긴다고요? 자다가도.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복이 굴러 들어온다. 언제? 엄마 말 잘 들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독특한 요구들은 내가 지금 볼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하나님 말씀 듣다가 때로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남편이랑 한판이고 이제 조금 다투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이제 미워서 2번 다시 밥상을 차려주나 봐라 이제 그러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와서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내 남편에게 순종하라, 뭐 이렇게 주님같이 섬겨라, 그런 말씀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쏙 썩이는 남편을 어떻게 내가 잘 해줘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은 자다가도 떡이 생길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독특한 요구를 하신 그런 부분들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런 독특한 요구를 하셨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사촌이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 밭을 사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금방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게 다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 사촌이 되는 그 하나멜이 와서 나에게 밭을 좀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익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뭐 이성적으로 머리를 잘 굴린다고 해서 잘 분별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가끔 한마디 던지면 이 말이 이런 뜻인가 저런 뜻인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 하면 척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자주 듣는 사람은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에게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계시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뭔가 내 삶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 이벤트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성적으로는 혹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떤 영적인 감으로 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또 더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내용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 밭의 값이 얼마라고 나오죠? 은 17세겔, 값까지 정확하게 나오죠. 10절 말씀 보니까 증서도 쓰고 봉인도 하고, 12절 말씀 보니까 매매하는 대상자, 또 증서에 이렇게 인친 증인들, 그리고 시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모든 매매 과정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맡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이니까 안전하게 바룩에게 이제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 쭉 보시면 9절에서 14절 쭉 보면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뭐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밭을 샀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부분도 많고, 근데 이건 뭐 이게 구체적으로 뭐 밭의 값은 얼마였고 증서도 쓰고 못하고 쭉 이렇게 나열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죠? 그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 볼 때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근데 이제 내가 기분 좋을 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뭐 머리 복잡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뭔가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한가득 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짠 말씀하시기를, 뭐 성경을 통해서나 어떤 걸 통해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자 너가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라고 뭔가 또 어떤 요구를 하나를 더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만 해도 복잡해 죽겠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또 숙제를 하나 더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위기 가운데에서 행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이제 선교사 후보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봐야 되고 이제 선교사로 임명을 받아야 이제 선교비 후원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한 이제 면접을 보기로 한 겁니다.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침 일찍 면접관을 만나서 이제 면접을 보기로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침에 갔더니 면접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저녁 시간이나 되어서 면접관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도 이제 추운 겨울날 벌벌 떨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본인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면접을 보게 되는데, 아니 면접을 보는데 또 이 면접관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아니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면 2개국어 3개국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그런 걸 물어요. 이상하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2 곱하기 2는 뭔가?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좀 느낌이 이상하긴 했지만 이제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에 면접관이 당신은 합격입니다. 내일 위원회로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이 면접관이 이 선교사에 대한 이제 추천서를 쓰는데 추천서를 쓰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 선교사 후보생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또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추천서에 썼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 선교사 후보생을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답하나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극도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도 위기, 개인도 위기인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도치에 있는 밭을 사라 라고 했던 그 엉뚱한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십시오. 그러시면서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요구를 하시거나 특히나 어떤 위기 상황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더 이런 힘든 일을 요구하신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마지막 결론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과 밭과 포도주를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자, 잠시 후면 1년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 망해요. 다 망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게 끝은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백성들을 다시금 백성들로 하여금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게 하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구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도 개인도 정말 극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도치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명령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의 회복의 때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있는 곳에서 정확한 과정들을 거쳐서 순종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 무리한 요구, 내가 하기 힘든 요구, 게다가 내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달팽이 이야기인데요. 동화입니다.
말하는 달팽이입니다. 어느 날 이제 바람 부는 쌀쌀한 봄날이었는데 달팽이 한 마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달팽이 느리잖아요.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데 날씨도 춥고 그 나무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아무것도 없는 빈 가지만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가 달팽이가 그 나무를 스물스물 기어 올라가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날아다니던 새들이 그 달팽이를 비웃고 이렇게 막 좀 핀잔을 주는 겁니다. 핀잔을 주면서 새 일이 말하기를 이 멍청한 달팽이 녀석아 도대체 네가 어디로 가는 길이나 알고 올라가는 거냐? 불쌍한 녀석 찌찌찌 하고 새들이 파닥파닥 날아갑니다. 또 옆에 있던 새가 또 한마디를 거들죠. 도대체 그 나무에는 왜 올라가는 거냐? 파닥파닥. 또 다른 옆에 있던 새가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 봤자 체리도 없어. 체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나무에 올라가냐? 그러고 파닥파닥 날아갑니다. 그때 달팽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저 꼭대기에 올라갈 때쯤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야. 여러분 이 달팽이 정말 믿음 좋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워낙 느리니까 지금 할 때는 열매가 없지만 내가 저만큼 올라갈 때 되면 열매가 맺혀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달팽이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믿음 좋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 주실 거예요 믿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팽이가 그래 내가 저 열매가 반드시 열매가 맺힐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 그 달팽이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삶으로 그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회복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1여전도회에서 13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께서는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보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우리 서울로회 노회장이신 손덕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휴일들이 연휴가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 금요일은 어린이날 연휴라서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함께 모이지 않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아가페올 식당에서 새가족 환영 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등록한 새가족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식당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제 전도하신 분, 인도하신 분들도 함께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교회 잘 믿음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3시 30분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안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보하는 자
변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항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거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여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 에베네셀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물, 선교, 장학, 구제, 기타, 건축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기뻐 흠량해 주시고 부여하신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전도선교위원회 광고입니다. 회의가 본당에서 곧바로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